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고을이라. 발자국으로 가득 찼더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6장 말씀,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회복하겠다.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다. 낫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돼 돌아오면은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셋째 날 이게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떠나 있어도 징계받아서 고난받았어도 너희가 돌아오면은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것처럼 금방금방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바로바로 하겠다. 오랜 기간 걸쳐서 너희가 고통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지식적으로 쌓는다,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냥감이 지나갔을 때 풀이 꺾인 자국, 발자국 이런 것들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사냥감을 쫓아가잖아요. 핏자국 이런 걸 발견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냥감의 핏자국을 쫓아가듯 풀에 꺾인 것들을 보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따라가자.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렇게 힘쓰자. 이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빛이 떠오르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절대 안 나타나지 않는다. 꼭 나타나신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시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비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비와 같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 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비처럼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가 봐요. 벼농사는 이때쯤 되면 이제 물을 빼고 이제 추수를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이때 비가 와야 곡식이 많이 연근다고 그래요. 그래서 늦은 비가 와야만 곡식의 결실이 커진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때에 맞게 도우신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여호와를 힘써 알면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알맞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도우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나와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왔어. 가나안 땅도 줬어. 살 수 있도록 해줬어. 믿음을 갖고 살라고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줬는데 도대체 니들이 왜 나를 배신하냐. 나를 왜 떠나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이슬도요, 새벽이라든지 아침 일찍 나가면은 풀 위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구름도요, 새벽에 뜬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이제 해 뜨고 그러면 그것도 사라져요. 너희가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네? 변덕부리네?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야? 니들이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내가 어찌 해주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도다.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고 심판했다. 그 말씀입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햇빛처럼 밝게 비춰지면 감춰지는 게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이것을 감출 수도 있고 저것을 감출 수도 있지만 햇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 너희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확하다. 나의 심판은 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구절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거 참 좋다. 잘한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해. 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원해. 내 말씀을 따라서 너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란 얘기예요. 형식적인 제사,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면서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제사를 안 드려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따라 생활하라. 나를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야기입니다.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더라. 이제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까요? 좀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봐도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길르앗이고요. 또 당시에는 이게 우범지대 역할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9절 말씀하고 좀 비슷한 연결됩니다.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강도 때라는 것은 일종의 마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적이라고 할까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일종의 용역이죠. 이들이 나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그들을 보호해줘요. 근데 나하고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들을 약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한 2000년 전이니까요. 치안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사장의 무리가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세겜 지나서 베델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오 하면은 제사장의 무리가 지켜줬는데 그 제사장의 무리와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계약을 의뢰한 사람은 지키고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약탈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마 길르앗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것들, 배신하는 것들을 봤는데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민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떠나는 분위기, 이 우상 숭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유다에 대한 경고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시지만 지도자들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 말씀을 벗어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마련해 두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화요일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가? 9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제사장들이 살인했던 이야기가 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치안 용역, 경비 용역 같은 것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광야에서 살면서 비류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이게 개역 한글판은 비류가 모인다고 했고 개역 개정판은 비적대가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이들이 도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그 용역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 광야에서 양 치는 사람들한테도 짐승을 치는 사람들한테도 계약을 맺으면 그 짐승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나하고 계약 맺지 않는 사람들은 약탈을 행하기도 해요. 사실 이런 일들은 다윗도 했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나발의 집에 떡을 구하러 갔다가 다윗이 어디서 도망친 종이냐 뭐 이렇게 모욕을 듣고 내가 이번에 나발을 없이 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 양치는 사람들 혹은 여행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부모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과 계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의 법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견이 나와도 좋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술 먹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데요. 왜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술을 먹어도 되는 사람은 왜 되냐?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다 들었던 얘기, 뭐 술 석자는 약이다, 술을 안 하면은 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니들 말씀의 근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는, 삶의 근거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면 그것을 하는 거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요즘 가다 보면은요, 꼭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조금 독특했는지 모르겠는데, 고3 때 시험 기간 때 교회 안 나오면 욕을 바가지로 더 먹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성적 잘 받으면 뭐 할래?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루 공부 안 한다고 성적 떨어지면 그 머리로 무슨 대학을 가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1시간 공부 안 하면 그만큼 떨어집니다. 애들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예배 참석해. 그랬더니 아빠 오늘만 빠질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빠지면 나는 성적 떨어진다. 뭐 몇 등급이 떨어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갖고 그 말씀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 따라갑니다. 요즘요, 저 학생부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3은 당연히 수련회 가는 거였어요. 안 가면 요거도 먹고 그런 거였는데 수련회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3들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럼 우리 축복해 줍시다. 그러고 고3들은 특별히 해줍니다. 왜? 걔네들이 그만큼 나오기 힘드니까. 세상 기준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의 근본이 어디요? 근간은 바로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지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말씀할 때도 잠깐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래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살다 보니까. 도비하고 친하게 지냈던 대제사장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자식을 주고 데려오고 결혼시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꼭 주석을 사서 보라는 거 아니고요. 외국어를 통해서 공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등교육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간혹가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유가 나오는 예언서 이런 것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숨 쉬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누가 번역했냐, 뭐 이런 식으로 답답하기도 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려드리거나 나도 잘 모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놓은 블로그나 인터넷에 링크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늘 함께 하시는,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닮지 말자.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우리 삶의 근거는 성경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자주 읽고 많이 읽자.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자. 간단한 적용점이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